예배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재직의 기도생활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저는 한국교회 영성의 뿌리가 바로 새벽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심야기도, 세 번째가 기도원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 제가 전에 서울의 용산에 있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삼각산에 가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삼각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삼각산 기도원은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삼각산 골짜기마다 이 금요일 밤만 되면은 어디서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기도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영성에 이 기도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말로 할 수 없죠. 새벽기도가 한국교회 영성의 출발이었다라고 한다면 금요 심야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원 기도가 한국교회 영성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교회 유명한 기도원들 있죠. 오살리, 삼각산, 그 다음에 한월산 이런 여러 기도원들이 그런 기도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 일주일에 5번 하는 새벽 기도가 기도의 출발이자 기도의 전부다. 우리가 새벽 기도 빼놓고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또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기도원 방문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8월 달 중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금요일 날 저녁에 6시 이후 퇴근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나오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또 이번에 리더십 바이블 코칭 성경 공부한 팀과 함께 또 여러분 중에서 원하는 분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8월 달에 옥천에 있는 좋은 기도동산 여기서 가깝습니다. 20분 정도면 20분 걸릴까요? 좀 더 걸릴까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루 저녁 이렇게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장애가 되는 쓴 뿌리들을 좀 뽑고 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도 응답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지난번에 1, 2, 3,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종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즉시 응답이 있다. 여러분이 가로채우기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즉시 응답이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기도의 응답에는 즉시 곧바로 하는 응답이 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때 말씀을 잠깐 지나가면서 스치듯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게 풍랑이는 바다를 걷게 되었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걷게 되었지만 풍랑이는 바다를 봤을 때 베드로가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입니다. 양이란 것은 시간이겠죠. 횟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기도의 질이다. 기도의 질이다. 하나님이 뭐 질이란 표현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럴 때 즉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서 1, 2, 3 세 번째에서 나눴지만은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근본적인 이해할 때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 약간 기복적인 것,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한국 사람들에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때 즉시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누리게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두 번째는 기다리는 응답이 있다. 기도는 기다리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순종은 두 가지였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스턴트 문화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은 끈기와 기다림이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언제 주님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겨울에 바깥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싹 나라 싹이 나라 기다리면은 그런다고 싹이 날까요?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봄이 되어서 싹이 막 나오자마자 농부가 그 싹을 주물르고 만지면서 빨리 꽃 펴라, 빨리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손을 타서 그 싹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 때로는 그 씨를 가을에 뿌리기도 하고 봄에 뿌리기도 하죠. 겨울을 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안 된다라는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자, 아래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한 데서 자랑해지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고할까 봐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안 된 것이 기도의 응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저주가 된다면 그 응답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총을 달라고 해서 총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총이, 그 칼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흉기가 된다면 칼을 주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의 역발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적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 다른 것으로.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한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이 다른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기도하고 문자적으로 해답을 기다리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 하이빌슨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요구가 잘못된 것이면 노라고 하신다. 노 거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은 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은 슬로우, 천천히라고 응답하신다. 천천히. 아까 기다리라는 응답과 비슷한 답이 될 수 있겠으나만 슬로우, 천천히라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걷지도 못하는데 뛰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어지고 딱 넘어져서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게 되죠.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걷는 것이 우선이죠.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때가 됐을 때 가장 필요할 때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어떤 사람이 벽돌을 가지고 쌓고 있었는데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벽돌을 쌓고 있구나. 청년이 지나가다 하는 말이 담을 만들고 있구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집을 짓고 있구나.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다 맞는 말이죠. 그죠? 벽돌을 쌓고 담을 만들고 집을 건축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경험의 차원, 능력의 차원, 이해의 차원이 각각 반영되어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벽돌밖에 못 보고 젊은이는 담밖에 못 보고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깊어졌을 때 드디어 그 벽돌이 담이 되고 담이
집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슬로우 천천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응답하신다. 그런 응답이란 측면에서 두 번째 기다리라는 응답과는 다르죠. 기다리라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것이고, 슬로우는 때가 맞긴 맞는데 한 번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성숙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익이 될 때 기도가 온전히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로우 성장하라고 말씀하신다. 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많은 이야기들과 다른 얘기를 빌 하이빌스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거나 독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면 그런 잘못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전쟁에서 양쪽 군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응?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싸우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반적인 언론의 시각, 우파적인 시각에서 보면 러시아는 나쁜 놈들이고 러시아는 망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정당화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지구의 반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거나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야기하기를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를 끼칠 수 있을까? 제가 카자흐스탄을 갔다 오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옛날에는 알마티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알마티. 이번에 제가 갔다 온 데가 알마티인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부산쯤에, 부산이나 대구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 이북은 뭐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근데 그 카자흐스탄이 바로 러시아 그 위쪽인데 이 서울 이쪽에 있는 분들이 러시아계가 많이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 왜요? 네? 국가의 모든 것들이 저 남쪽 대구 부산에 가 있는 거야. 대구 부산 중심으로 나라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우리는 러시아로 가겠다.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못 살겠다.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이요, 수도를 전격적으로 이 대구 부산에 있는 수도를 옮겨버린 겁니다. 아스타나라고 하는 그곳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물론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철권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 누구도 반대하거나 그분이 하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격적으로 수도를 이전해 버려서 이 서울에 사는 저 러시아계 사람들이 러시아로 합치겠다라는 말을 잠재워 버렸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탁월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알마티나 남쪽에 사는 입장에 보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결정을 왜 대통령 마음대로 해? 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을 끼쳐야 돼? 이번에 제가 갔던 데 목사 안수를 받은 사모님이 과거에 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분이 그 알마티 그 시장에서 큰 가죽 가게를 했어요. 가죽 상해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죠. 집에 외제차가 뭐 3대나 있고 막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수백억을 투자를 했어요. 자기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돈까지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서. 근데 공항이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자기만 망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됐어요? 사방에 자기 돈도 수십억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 돈도 합쳐져서 수백억이 들어갔으니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투자한 사람도 다 같이 망했죠. 정말 하루아침에
이 사모님이 감옥에 가고 그 고통의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 가정이 그 카자흐스탄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그 현지인 교회죠.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누가 가면 늘 그 가족들이 차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다니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니고 교회 무슨 일 생기면 가장 많이 헌금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별력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빌 하이비스 목사는 성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라고 하는 것. 요구와 때와 당신이 바로 되시면 하나님은 그때 고 됐다라고 하시면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슬로우가 있구나. 이 기다리라는 것과 다른 차원이죠. 조금씩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바로 기도다. 우리는 노나 됐다라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슬로우나 그로우 성장하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다. 저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기를 원하실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치 배가 항해를 할 때 무엇을 보고? 나침판을 보고 등대를 보고 방향을 목적지를 잘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죠.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나침판을 한번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배가 논속으로 항해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비행기도 하늘을 날아갈 때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는, 비행하려고 하는 목적지를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행기가 가면서 항로를 수정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배도 바다에서 항로를 계속 수정하면서 점차적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배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나 배가 목적지를 갈 때 논스톱으로 다이렉트로 일직선으로 단번만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를 찍을 때도, 내비를 찍어서 어디를 갈 때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죠. 그 길들을 결국 내비도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방향을 잃어도 다시 내비가 그 목적지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정해 가면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죠.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우리 인생의 여정이나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정해 가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비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바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일치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면서 또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예스냐 노냐 즉시냐 안 된다 기다리냐를 떠나서 때로는 다른 곳으로, 때로는 슬로우 천천히로, 때로는 성장하라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실행절 방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3대 중보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중보기도, 유명한 기도가 있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 천국 가기는 다 글러먹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논스톱으로 다이렉트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됐어요? 36년이라든가 38년, 40년 가까이 그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또 바울의 중보기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뭐죠?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 바울의 유명한 중보기도. 세 번째 뭐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린 여기서 기도의 극치를 발견합니다. 이 3대 중보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 시나고게, 회당 이름이 시나고게예요. 그 디아스포라는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과 똑같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을 바로 수나고게 또는 회당이라고 불려진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이 막 흩어짐을 당하잖아요. 흩어짐을 당하고 또 다른 지역 사람을 끌어다가 그 북왕국 10개 지파의 지역에 살게 하면서 강제로 결혼을 장려하고 또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므로 아수르는 자기 제국에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못하고 통치에 순응하고 협조하고 충성하도록 만들려는 전략,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게 된 거죠. 그러다 586년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이 붙들려 가게 되죠. 자, 이때 북왕국을 떠난 사람들, 남왕국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디아스포라고, 그 디아스포라 출신의,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유명한 바로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 중에서 그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대 밖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시리아 그다음에 우리가 뭐 터키라든지 뭐 그리스 사방이 흩어지게 되지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을 때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과 이
어디입니까? 온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 헬라어를 공통어로 썼기 때문에 바로 이 헬라어를 구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이 회당은 두 가지가 있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고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다. 왜 그럴까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 왜요? 거기는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회당을 예루살렘 안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7사람을 선출해서 초대교회가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바로 기도하는 것, 또 중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디아스포라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교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지만 회교도들도 나침판을 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언제부터?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시나고게라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중보기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뭘까? 첫 번째, 홀로 한적한 곳을 택하여 기도하라. 오늘 주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은밀한 중에란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은 한적한 곳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용서하라.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면직 출교된 분들을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든지 지금 그분들이 변했냐 안 변했냐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들의 관계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들을 또 용서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작년 5월부터 제가 면직 출교된 분들이 교회에 퇴출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4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4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영적 전쟁을 겪은 교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겪는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여러분 중에서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현실이고 모든 교회가 다 거의 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서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 기도 응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사후 조건이 아니라, 진행 조건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에게 그렇게 써 있죠. 미움과 분노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의 상처들이, 감정이 있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장을 넘겨서요. 마가복음 1장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지간이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한국 분들은 이 끈질기게 기도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는 자원하는 태도를 가져라.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숨김없이 이해하게 된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여부를 확실히 알게 된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죠. 이번에 수해 피해 입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아들 뭐뭐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냥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잘 되게 해주면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기록하라. 기도 노트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체크하고 기록해 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 여기에 빠졌지만은 제가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중보 기도를 단단하게 요청하라.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병은 알릴수록 빨리 낫는다. 병은 빨리 낫는다. 기도는 여러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수록 빨리 응답된다.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이걸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했던 우리 재직의 기도 생활, 새로운 것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실천하고 있냐라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기도 생활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많이 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숨을 쉴 수 없듯이 영적으로 유지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영광교회가 선택한 최선의 기도에 대한 기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